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한나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푸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해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성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예수님의 부모는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오늘 눈이 참 예쁘게 내립니다. 근데 미끄럽죠, 그죠? 근데 이제 갈 때는 아무리 예뻐도 눈 구경하지 마시고 눈앞에 이렇게 잘 보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히 이렇게 걸어가셔서 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치면 큰일 납니다, 그죠? 예. 오늘 이 복음 말씀은 어떻게 보면 내일 있는 복음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성탄 8부 6일째 날이고 7일째는 내일인데 내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7일날 또 이 연결되는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못 듣게 됩니다. 두 가지를 연결하면 결국 성모님과 요셉의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시는 내용, 또 거기에 나타난 이렇게 시므온과 한나라는 두 이렇게 예언자의 그런 등장으로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 장면이 주요 내용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오직 시므온과 한나만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고 이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만 알아보았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왜 이 두 분만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 우리도 그걸 알아야지 예수님을 알아볼 거 아닙니까? 그죠? 성탄은 우리에게 다 왔지만 누구나 성탄을 맞이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죠?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만이 알아본다는 얘기잖아요. 아무튼 이 두 분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예수님을 알아볼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어떤 준비를 했느냐? 일단 오늘 복음에 나오는 한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으셨다라고 나옵니다.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과부가 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직 하느님께만 이렇게 의존했고,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기면서 살았다는 그런 준비. 시므온은 또 어떻습니까? 시므온은 이제 의롭고 독실한 분이셨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위에 늘 머물러 계셨던 분이다 라고 복음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준비들이 바로 예수님을 알아볼 그런 감각을 예민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영적인 감각이 예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이분이 바로 성자이심을 알아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의 모범은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이끌어 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을 우리는 약간 좀 기도 생활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 하느님을 만나는 것, 이거를 영성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를까요? 영성신학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느님을 만나는 것을 딱 두 자로 뭐라 그럽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관상이라는 얘기예요. 관상. 많이 들어봤죠? 관상기도 들어보셨죠? 그죠? 관상기도. 관상기도가 뭡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볼관자, 모습 상자입니다. 어떤 모습을 바라본다는 뜻이거든요. 무엇을, 누구를 바라본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하느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알아본다는 겁니다. 만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메온과 안나는 뭐를 한 거죠? 관상을 한 겁니다. 하고 많은 아기 중에 성자를 만난 거예요. 알아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두 분은 우리로 하여금 관상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성신앙에서는 염경기도, 즉 입으로 막 바치는 기도와 묵상기도, 어떤 우리 묵주기도처럼 어떤 특정한 장면이나 어떤 그런 느낌을 묵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기도에 이제 깊이 있게 침잠을 해가게 되고, 맨 마지막에는 결국 관상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염경에서 묵상을 거쳐가지고 관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분심이 들어서 내가 기도를 못하겠다고.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맑고 깨끗하게 기도하시는 분 있습니까? 대부분이 아마 분심이 엄청 많을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했는지도 모르겠고, 그죠? 몇 단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묵상하다가 뭐합니까? 자꾸 딴 데 가죠. 아, 가스불 내가 끝나 안 끝나 이런 생각 나고, 그죠? 갑자기 막 친구 생각나고, 그죠? 그 다음에 그것까진 좋은데 막 미운 사람 막 생각나고, 아이고 저 왼수 덩어리, 자식들 생각하면서 막 화가 막 나고, 그죠? 도대체 며느리는 왜 저러는 걸까? 이게 분심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분심이 일 때 그냥 기도하던 거 그냥 딱 접어버려야 될까요? 예? 근데 분심은 살아있으면 누구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오고 가는 한은 분심은 늘 있게 마련이에요. 쉼없이 흔들리는 나약한 그런 우리의 속성상 분심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 일상 자체가 분심이에요. 분심 덩어리입니다. 특히 기도한다고 앉으면 그게 더 분심이 많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일상 중에는 내가 분심하는 줄도 모르고 분심하는 거예요. 하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분심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근데 기도한다고 앉아있으니까 조용하고 맑아지니까 분심 많은 게 드러나는 것일 뿐이에요. 늘 우리가 분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심을 가져서는 안 돼요. 화가 나는 마음, 왜 이렇게 분심이 많아 하면서 화내면 분심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죠? 이 분심에 굴하지 말고, 이 분심의 유무에 흔들리지 말고, 그래도 충실히 꾸준히 항구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적절한 순간에 하느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대부분 여기까지 못 갑니다. 가다가 분심이 들어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끝나버리죠. 좀 더 나아가야 됩니다. 고지가 바로 앞인데 대부분 앞에서 딱 멈춰버립니다. 어떤 분이 자기 관상기도 체험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관상기도는 불가능한 숙제였다. 그러나 그날 주어지는 복음 말씀을 나는 읽고 또 읽었다. 또 그것을 쓰고 또 써보았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책을 읽어보고 신부님, 수녀님께 물어보고 계속 파고들었다. 어떻게 해서든 그날 성경 말씀과 내 삶을 연결시켜 보려고 애를 썼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이
너무나 감미롭게 느껴지고, 그리고 알려고 했던 내 노력은 줄면서 주님께서 나를 그 말씀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느낌을 받았다.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은 줄어들고 주님 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으며 나는 진정으로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게 바로 관상기도를 한 겁니다. 이 강이나 바다에 나가서 배를 이렇게 띄우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는 막 노를 젓죠, 그죠? 노를 젓습니다. 분심 막 들죠. 내가 왜 이 노를 져야 돼? 힘들어 죽겠네. 근데 여기다가 돛을 탁 하고, 그죠? 거기다 돛대에다가 어떻게 돛을 딱 걸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노를 안 저어도 어떻게? 바람을 타고 배가 샥 나가야 되거든. 이게 관상기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앞에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염경기도, 묵상기도는 내가 막 노를 줘야 돼. 근데 이제 불어오는 바람에 탁 맡길 수 있으면 그 힘으로 그냥 쫙 나가는 겁니다. 기도의 방향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시므온과 한나처럼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일상도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내가 관상한 이것은 그냥 내 마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느님의 내가 함께하고 됐으니 자연스럽게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상이 온전히 된 사람은 결국은 이웃사랑과 친교로서 실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연결고리를 우리가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뭔가 엄청난 것을 막 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 이 복음 말씀 한 자락이라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겨겨 듣고 또 묵상하고 관상해 나가면 결국 우리는 시므온과 한나처럼 이 말씀 안에서 살아계신 하느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복음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